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니.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유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미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다윗을 왜 좋아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참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고 또 요나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있고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참 평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다윗에 관한 책 중에 땅에 뿌리 박은 영성인가 그런 있죠. 영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아주 홀리한 영적인 그 무엇 구별된 뭐 이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분명히 영성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경험하는 것, 평범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보면서 우리 삶과 비춰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사랑받는 자 예외가 한 명 있죠. 사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보았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가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고 시기를 일으켰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어떤 열등감, 이런 것을 그가 겪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간다. 사울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보는 순간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똑같은 사건을요,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미움과 그리고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있는 다윗잖아요. 다윗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제가 이 본문에서 딱 두 구절만 빼고 읽으려고 합니다. 만일 두 구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너를 다 좋아한다. 그러니 네가 사울 왕의 미갈이 너를 사랑하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쓱 흘려줍니다. 말을 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다윗이 좀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하가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와서 그 얘기를 다시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딸과 결혼하는데, 나랑 결혼하는데 지창금, 뭐 가져와야 되는 것, 뭐 혼례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단 하나, 나의 원수인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나한테 가져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 내가 너를 사위로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신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죠.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기뻤습니다. 그렇게까지 왕이 나를 생각해 준다면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용기를 얻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주죠. 그리고 왕은 이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고 자기 딸을 미갈을 주고 결혼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참 해피 스토리잖아요. 행복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죠? 사람의 겉모양과 사람의 속사람이 정말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두 구절을 뺐어요. 두 구절도 중간에 뺐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는 게 아니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윗을 치게 하려고. 25절에 보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사실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는 다윗을 전쟁으로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속임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위로 드릴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딸 미갈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이 생각했던 계략이었죠. 근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사울 왕의 말을 듣고 정말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자기 목숨을 들여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거기서 100명, 200명을 막 죽이고, 그리고 왕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하지 않나? 억울하지 않죠? 참 억울합니다. 다윗이 한 것은 그 왕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걸어서 충성하며 그 일을 해낸 것밖에 없는데 왜 그는 이렇게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라는 거죠. 아마 다윗도 자기가 왜 미움을 받고 있는지, 왜 이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다윗이 참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마음고생 참 많이 했겠다. 이렇게 이제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5%만 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사람은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실패하는 95%가 있다는 거죠. 몇 번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제 겨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하는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95%는 보지 못하고 이 5%만 보니까 저 사람 나랑 달라, 나보다 뛰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고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아니면 그렇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특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마음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하게 마음고생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부풀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내가 믿는 친구라고 해서 비밀이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과 이런 것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돌아서 다른 쪽에서 나한테 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배신감 들죠. 그렇죠? 야, 내가 믿는 친구,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나에게 이렇게 들려오지? 이런 거죠. 나는 선한 의도로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되어져서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이런 거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싫어하는, 반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일터에 가서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나라로부터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현대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수치심을 배웠고 중학교 때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고등학교 때는 불안에 휩싸였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 덧붙였습니다. 장년이 되고 나면 미숙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다. 우리가 장년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말은 아직 미숙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더라라는 거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의 존재감이나 아니면 자신감이나 존재감을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자꾸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버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9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고 왔는데 어머니가 10점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뭐지? 난 90점 맞았는데. 어떤 아이가 59점을 받았어요. 정말 성적이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쭉 보여더니 엄마가 야, 너 그래도 꾸준히 잘하는구나. 학교 빠지지 않고 잘하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그 학교를 가련동이라는 곳에 다니고 남산동이라는 걸 다녔어요. 남산동은 시의 중심이잖아요. 가련동은 그 당시에 저기 서울의 변두리였어요. 제가 가련동에 살 때는요, 학교는 놀러 가는 걸로 알았어요. 왜 학교 시험을 보지? 저는 시험 성적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시험을 봤는지. 근데 이렇게 남산동 중심으로 오니까 이게 학교가 시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도 하는 것을 아시죠. 그런 사람들의 말과 평가죠.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가 끝났어요. 다 끝나고 한국에 메달 딴 사람,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들이 어떤 방송국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되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막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기 스테이지가 있고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사회자가 있고 금메달 딴 사람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 안 앉아 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금메달 딴 사람을 위주로 모든 이야기를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는 사람은 카메라의 뒷모습 가끔 보이고 이 정도예요. 야,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은메달, 금메달 따는 것도 엄청 힘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평가되는구나. 마치 루저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저 사람들 참 가족들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교회가 굉장히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말에 대한 것이죠. 하나는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 잠언 18장 말씀대로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비밀리에 했던 말이 결국 듣게 된다. 그 사람이 결국은 듣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25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있잖아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에 금사과 놓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은쟁반에 사과가 놓인 것처럼 그 귀한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다윗이 30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야, 다윗 참 어렵게 살았구나. 미움도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막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던지는 창을 2번이나 피해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천부장으로 좌천되어서 전쟁터에 더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나가야 했고, 또 유혹과 그 올무 속에 살아야 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대. 다윗을 잡으면은 현상금이 붙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도망다니면서 그 얘기를 듣고 살아야 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비난을 어떻게 감내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억울하게 그리고 비난과 이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굳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게 다윗이 이상해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다윗은 끝까지 그 마음이요 딱딱해지지 않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은 이제 순진하진 않아요. 일국의 왕이고 그 많은 정치적인 치열한 그런 모함과 이런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순진한 삶을 생각이 순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울음도 많고 기쁨에 춤도 출 줄 알고, 그렇잖아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굴곡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마음을, 영혼을, 그 소울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요, 그 시간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다윗의 삶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런 억울한 상황을 여러 번 10년 넘게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만 그가 정말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는 것은 요나단밖에 없어요. 요나단과 자기의 정말 친한 친구 요나단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사실 그 반전시킬 만한 기회가 2번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죠.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복수를 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복수를 택하지 않고 살려주면 사울 왕이 그것으로 회개하고 다윗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또 변해요. 또 똑같아요. 조금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다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오죠. 또 용서해줘요. 또 보복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걸 듣고 감격을 하죠.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으로 갚지 않아요. 대신에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부당한 대우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이지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진 사건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이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며 도망다니지만 사울을 비난하기보다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울이 악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영혼 속에도, 자기 생각 속에도 이런 있잖아요. 범죄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누명을 씌우시고 악한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유혹과 도전과 불쑥불쑥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사람들과 대적을 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미워합니다. 절친이라고 하면서 그럼 자신에게 조그만 불리하거나 아니면 그 유익이 손상되어지면 갈라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이 죄인이구나. 인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고 미움을 얘기하고 미움을 발산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예외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한자 말이에요. 반면교사라는 말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잘못된 것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는 거죠. 그래서 뉘우치고 선한 행동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다윗에게 사울 왕은 반면교사가 된 것이죠. 나로구나, 내가 나의 모습이 저기서 언뜻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억울한 것을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다윗이 은밀하게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울이 쉬러 들어오죠. 잠깐 자는 것을 보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살짝 베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멀리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기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사울 왕이여 그러면서 소리를 지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그런 아주 그냥 반전의 기회를 얻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자기가 그랬다가 사울의 그 자손으로부터 보복을 받을까 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고난이지 내 고난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것도 누가 악한 건지 알아요. 다윗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사울 왕이 지금 저렇게 행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가만 보면요,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심판에서부터 시작돼요. 심판은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참 불행한 역사죠. 이 세상에 누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저것도 정권이 바뀌면 또 바꿀 텐데
어느 날 영웅이 완전히 역적이 되고 역적이 영웅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 이해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 라는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그 액션 영화의 대부분이 복수극이잖아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인간 정말 이 사회에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만 과연 누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기다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신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살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준다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조금 전에 읽은 거에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도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다윗은 분명히 사울로부터 부당하게 억울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궁중에서 퇴출되죠. 그리고 천부장이 됩니다. 좌천되는 것이고 더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리는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제 알잖아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마지막까지 알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좌천되고 억울하게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으로서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능력을 키워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부당한 자리에 넣으신 거죠. 용광로와 같은 그 자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정금과 같이 구워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울이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죠.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시선을 그 땅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인간은 그렇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지금 일어나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이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왕에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우고, 이게 배운 게 그 앞에서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강해지죠. 어떻게 강해지냐? 돌부리에 넘어지면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진실된 삶을 배워갑니다. 언제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진실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더라.
그러면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하죠. 이게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윗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1000명을 거느리는 군 지휘관으로 그를 강등시켰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비록 강등되고 천한 자리에 갔지만, 위험한 자리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나간 거죠.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이 싸움이 다윗이 사울 왕의 싸움이 아니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과장하고 왜곡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조종을 받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리가 없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싸움에서 가끔 내가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면 이쪽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밀고 들어와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더라. 결국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선한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 그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영이 이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을 싹 빼버리고 그 했던 말을 빼버리고 읽으면 선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착한 이야기, 정말 좋은 스토리, 해피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사울 왕의 생각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쑥 집어넣었더니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악한 생각,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악한 것들, 그 악한 영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고 싸우고 갈라서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나에게 정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말하는 그 사람 하나 어떻게 하는 것 사실 할 수 있어요. 나도 마음만 악하게 먹으면 그 사람 하나 정말 힘들게 만하고 정말 그 사람도 내가 당한 만큼 악하게 정말 마음고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우리도 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악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요? 뒤에서 그 일을 꾸미고 음모를 했던 그 악한 영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다 알아요. 분명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거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고 공부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뭐였냐면 무너지는 산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산이 뭐였냐면 사울이죠. 산과 같은 그 사울이잖아요. 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붙였던 제목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산, 다윗. 다윗은 분명히 무너져야 할 상황이에요. 쓰러져야 하는 상황이고 사라져버려야 할 상황인데 다윗은 도대체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핍박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겠냐. 우리는 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느냐,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하느냐,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는 게 우리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잘못으로 해서 무엇에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정말 한숨만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들께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안 배우죠. 성경은 다윗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 시간에 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중간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8절에서 30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오히려 미워했던 사울은 더 두려움을 갖고 더 어려움 속에 빠지죠. 대신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올 때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히려 그 누명을 쓰고 마음고생을 하며 힘든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억울하고 마음고생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히려 신실하게 감당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